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? 내 생각, 내 믿음에 대해 누군가랑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말을 꺼내기가 어렵거나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걱정되는 그런 경험이요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바보 같아 보이지 않으면서 내 깊은 신념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웨슬리 허프라는 사람의 강연에서 가져온 핵심 아이디어들인데요.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해 바보처럼 들리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직설적인 제목으로 강연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좀 민감하고 어려운 대화를 누구나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였던 거죠. 자, 그럼 그 비결이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. 자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. 대화에 들어서는 우리 마음가짐부터 싹 바꾸는 겁니다. 마치 땀 뻘뻘 흘리면서 취조받는 듯한 뜨거운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주 여유롭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.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 뜨거운 의자에 앉은 모습 어때요? 막 공격적인 질문에 방어하고 대답하기 급급하고 뭔가 계속 수세에 몰리는 느낌이죠. 반면에 오른쪽 운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. 궁금한 걸 물어두고 대화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. 훨씬 주도적이고 여유가 있죠. 사실 이런 대화법을 좀 어려운 말로 변증,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요. apologize, 즉 사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어원을 보면 고대 그리스어 아폴로기아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. 되게 멋진 말이죠? 그리고 이 강연에서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신학자나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전에 딱 2가지만 먼저 머릿속에 장착하고 가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대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2가지 원칙이에요. 일종의 마인드셋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자, 첫 번째 규칙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도 진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와서 야, 그거 알아? 사실 달은 치주로 만들어졌대 라고 말한다고 쳐봐요. 그럼 제가 아닌데? 그 돌인데? 하면서 막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오히려 진짜?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? 근거가 뭐야?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. 주장을 한 그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이 집 짓는 비율을 보면 개념이 확 잡힙니다. 보세요. 어떤 주장은 그냥 지붕 같은 거예요. 근데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? 그쵸? 맨 밑에 증거나 데이터 같은 기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이성이나 논리 같은 벽을 착착 쌓아 올려야죠. 그리고 나서야 주장이라는 지붕을 딱 얹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, 단어는 제대로 된 논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. 자, 그럼 이제 2번째 원칙으로 가볼까요? 이건 첫 번째보다 아주 살짝 더 수준 높은 기술입니다. 뭐냐면 상대방이 던지는 질문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할까 하고 그 질문 뒤에 숨은 진짜 질문을 파악하는 거예요. 와, 이거 진짜 고수들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쓴 사례가 바로 예수의 일화에 나옵니다. 동전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황이 이렇습니다.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져요.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이건 뭐 예라고 해도 문제, 아니요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완전 함정 질문이었죠. 근데 여기서 예수가 어떻게 하냐면요.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안 해요. 대신 동전 하나 줘봐.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거냐? 하고 대묻습니다.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거죠. 그리고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.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. 보세요.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격상시켜버린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잘못된 질문에 아무리 옳은 답을 해봤자 그건 여전히 잘못된 답이다.
명언이죠. 애초에 프레임이 잘못 짜인 질문, 뭔가 의도가 숨어있는 질문에 순진하게 대답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마인드셋을 장착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연장들을 챙겨볼 시간입니다. 이 세 가지 질문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제 대화의 운전석에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세 가지 질문 툴킷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.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? 두 번째,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? 그리고 세 번째, 혹시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이 세 가지가 거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겁니다. 첫 번째 질문,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. 일단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. 오히려 네 이야기에 관심 있어, 더 듣고 싶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.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.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안개 속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뭘 이야기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질문,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셨어요?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증명의 책임 규칙을 아주 부드럽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. 내 주장의 기초 공사는 어떻게 했니? 하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.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,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그런 건지,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건지,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깊이 고민한 결과인지 그 근원을 알 수 있게 되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. 혹시 무엇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. 물론 이 문을 열려면 우리도 뭘 좀 알아야겠죠? 미리 공부해둔 게 있어야 해요. 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건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길도 한번 같이 가볼래요? 하고 부드럽게 초대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화의 판을 바꾸는 마인드셋과 아주 유용한 질문 툴kit까지 살펴봤습니다.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죠.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그걸 쓰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맞습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. 우리의 내면, 우리의 준비 상태 말이죠.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?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야 뿌리를 내리려는 나무는 이미 너무 늦었다. 그렇죠. 어려운 질문, 예상치 못한 공격 같은 폭풍우가 닥쳤을 때 허둥지둥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. 평소에 잔잔할 때 꾸준히 지식과 지혜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둬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참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우리가 아는 복음서는 보통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이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5번째 복음서가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.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한 권의 책이고 복음서라는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어쩌면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그들이 평생 읽게 될 유일한 복음서일지도 모릅니다. 이대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있어요. 바로 엄청나게 유명한 팟캐스터 조 로건의 이야기입니다.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꽤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놀라워요. 무슨 대단한 신학자나 변증가의 말을 듣고 감명받은 게 아니고요. 그냥 자기 주변에 있던 정말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들의 삶이 그 어떤 화려한 논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 당신이라는 그 책을 누가 읽고 있을까요?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